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듣고 만들어지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하늘이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 뜻이 그 아버지 이름이 뭔가, 왜? 그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하늘이 내가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가 들어갈 나라가 어딘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니까 이건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했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백할 때는 하늘에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하늘을 알고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이름을 안다면 그 나라가 어딘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그 나라를 모르면서 무조건 우리는 그 나라 갔다. 예수 믿고 죽으면 그 나라 간다고 이렇게 이겨버리니 천국이라는 나라는 킹덤이란 말이요. 왕의 나라. 헤븐이란 말은 하나님, 주님이 지금 만유 계신 그곳을 말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할 때. 여러분 헬라어까지 얘기하면 또 제가 헷갈리니까. 그러면 Our Father in Heaven이란데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이요. 헤븐이. 그 하늘이 어디 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주산받고 들어갈 나라가 어디냐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죄를 교복하면 구원을 받아.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가 어디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고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어디냐 이 말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그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의 비밀이 그도다. 다른 환경에서 만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서 부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대로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왜 거기에 그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앞전에도 여러분이 그랬어요. 이 마녀가 오늘 그 이름으로 이 마녀가 이렇게 마녀를 크게 그렸고요. 이 마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들 위해서 지으셨다. 어떤 개를? 영계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그것을 만유라고 한다. 만유라고도 하고 영계라고도 하고 신들의 하늘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영들의 하늘,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이곳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신이라고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 여기는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더니만 여기서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이 저 처음 천한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라도 순종하면 차별이 없이 권위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요. 나라. 그래서 이것을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아버지 나라라고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데 두 자를 둘 때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국.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여기는 못 가요. 그러면 인간이 여기 만물하는 이게 만물인데 이 만물 이것은 물질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물이라고 하고 물계라고 한다. 물계 두 자를 세 자로 하면 물질계 물계 연계처럼 물계 그냥 물질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그냥 물계. 근데 그걸 물질계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만물 안에 주님이 처음에 초림할 때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디서 왔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어요. 품속에서. 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이 아버지 품속에 도착하신 하나님을 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품속에서 오셔서 이곳에 오셨다가 여기서 승진하여서 보호자로 올라가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올라가실 때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오르셨다. 그러니까 오실 때는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창세기 요한복음 17장에 23절인가요? 22절인가 보면 창세전에 요거 짓기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지었던 그곳을 이들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천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자신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했다. 다시 어게인. 이것을 재림이라고 그래. 재림. 주님께서 하늘 천국 만유에서 다시 자신을 바라는 자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러 오셨다. 그 말을 어디에서 했냐면 저번에도 많이 올 때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14장 2절로 3절에 1절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이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기했을 것이라. 내가 이곳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려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갔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천국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천국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천국이 뭐냐?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뭐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그게 이 나라가 뭐야?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이걸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주시기를 기뻐했다.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했다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상에 말하죠.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 대신 뭐하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나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를 구해? 내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모른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가야 할 나라를 몰라. 그럼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천국이 어디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서 헛것을 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곳을 만물을 이렇게 만물을 크게 확대를 하면 이 중에
여기는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이건 어둠이. 여기는 흑암이 있는 곳이요. 그렇죠? 이것을 음부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면 이 흑암과 음부는 이건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다 묻은 곳이 뭐야? 타락한 천사를 가둔 감옥이요. 감옥. 언제까지?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를 멸하고 심판할 때까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냐? 음부라는 말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죠. 예, 어둠이란 말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흑암이란 말은 유다서 유다서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흑암이 본대로. 그럼 이게 흑암이란 말이 예,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셋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거기 뭐라고냐? 지금 제가 앞전에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갑니다. 저번에 뭐 이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거 가지고 뭐 다시 정신없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을 운행하시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이 뭐요? 흑암이 있는 곳이요. 이게 음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뭐요? 음부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갔다고 그러죠. 예. 아까 베드로후서 2장 보면 사실 거기 지옥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옥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주님이 다시 이 음부를 다시 할 때 이때 재림 올 때 뭐요? 예. 형을 집행하러 오신다. 형을 집행. 누구를? 마귀를 집행하려고 어디도 무저갱으로 유황불못으로 넣기 위해서 집행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잠깐 가둬서 혼인잔치도 하시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심판 갈 때 집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집행을 기간 동안에 타락한 자들을 가둔 것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악을 맛보려고 나오신 것이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지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냐? 주님도 이곳에 있었어. 이곳에 낙원 뭐 누가복음 23장 거기 나오죠. 강도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나라 임할 때 기억하는데 그것이 뭐야? 낙원인데 내가 너게 낙원에 있으라. 그 나라를 못 들어가지만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전에 가는 곳이 뭐야? 신부 대기실. 저번에 그랬죠? 신부 대기실 또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들의 대기실. 이것이죠.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온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구원 얻고 바라는 자. 끝까지 지킨 자들. 세상 어떤 것이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여기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즉 이 사람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권세가 있는 자예요. 또 왕권을 가졌어.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을 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 안 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요? 예. 이렇게 심판받을 자들이 여기는 심판받을 자들이 모인 곳,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품이죠. 아브라함 품 속에 있는 것도 심판받죠. 그럼 여러분들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천국 갔지?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면 예수의 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은 거예요. 여기는 영혼들만 가는 곳이요.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천국을 못 가는 이유는 첫째, 육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의 17장에 있는 할례,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할례, 이 할례가 어디가 있어요? 살에 있어요. 살. 바로 뭐요? 육체에 있어요. 육체. 하나님은 육체, 하늘과 육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했어요. 이들이 육체를 근본으로 해서 한 것이지,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지, 이들에게는 영원히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구원을 줬다 하면 예수께서 다시 와서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율법은 주신 거면 너희가 이렇게 행동으로 지은 죄도 이렇게 무섭다는 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면 할례하고 율법이죠. 기준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율법이 뭐 큰 게 아니요. 이방인이 쓰는 양심의 법은 8만 가지가 넘었어요. 그때 시대. 그런데 그 중에서 10계명, 얼마나 하찮습니까? 10계명만 가지고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 지켜졌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마음은, 양심의 법은 타치 안 했어요. 그 증거시 누구냐? 누가복음 16장 에 보면 10절인가 보면 그들은 10절에 보면 그들은 물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고 생각한 게, 비유할 때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이런 것처럼 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는 뭐요? 율법으로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돼. 너희들이 그 율법에 가진 그 의로 너희들을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였죠? 그 우리 기준 주님께 말할 때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의 심판에서 쓰레기가 되기 쉬워요. 인간 영혼 쓰레기장으로, 하차장으로 가는 게 쉽다고 봐야 돼요. 왜?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립니까? 그들은 온전한 11조 드리고도 저주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0절을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리관들이여, 너희가 바과와 근처의 뿌리에 11조를 드릴지라도 의와 인과 신을 버려도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11조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드리냐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의와 인과 신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친절하게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냐고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탈락.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지 말아요. 이것도 아니고 둘을 다 드리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과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주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또 그 다음에 변화를 갈 때 중요한 것도 뭐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매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기도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은 썬데이라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립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를 믿어도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부활의 소망, 안 씻고 첫날 주님 부활할 때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부활의 소망?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주일 연보야. 주정헌금이고. 그건 30분의 1. 내 월급쟁이면 정확하게 하루 품삯을 드려야 돼.
일당쟁이는 하루 그냥 일당하는 걸 드려야 되고. 이게 됩니까? 안 하잖아요. 아깝잖아요. 인색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던 믿음의 표도 못하는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죠?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소유 넉넉한 것이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는 말하냐면 13절부터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3절부터 쭉 보는데 15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에서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어리석은 비유를 딱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죠?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거기까지 다 읽으셔야 돼. 13절부터. 근데 내가 간다가 새벽이니까 시간을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내가 읽는 거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배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하냐? 이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가 죽을 죄인데 사망의 죄에서 건진받았어.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 축복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인색하게 못 드려. 또 내가 그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그거에 아까워서 인색해서 못 드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믿음의 표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어떻게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고백이 없잖아. 가나온 여자처럼 그냥 내 생각이 있어도 물을 가져가니까 호두주가 되듯이 예수의 피로 운반하는 그런 도구가 돼 있냐 이 말이야. 그 나라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그냥 그 이름으로 주사함 받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자가 그걸 이기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육신을 마감하면 낙원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악한 일을 육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하나님 자식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니까 심판의 부활로 간다 이 말이죠.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은 부활하는데 심판 때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에 쓴다. 오른편에 쓴 자는 다행이죠.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왼편에 쓴 자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요. 그 사자들과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 사자가 들어간 게 어디요? 유황 불못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가르쳤을 때 잘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합시오. 그 나라에 임하고 그 나라를 주님께서 그때 요한복음 17장에도 창세전에 나로부터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하나가 돼야 들어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거길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가. 주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서 그냥 깡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목적이 있어.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다 읽어야 되는데 23절로 24절이네요. 22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 이 기도 때문에 간 거요. 그것이 만유야, 이거. 천국이라 이 말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 하나님의 처소를 진다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6월 첫 집회 때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자 지어야 가. 하나님만 천국에서, 주님만 천국에서 거할 처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를 말하며 그 처소를 지어가야 돼. 못 지으면 그거 못 가. 그래서 지으라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시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이 영접해서 가는 곳이야. 그 나라는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라. 그러려고 재림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갔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신앙이지. 그러기만 합니까? 그냥 조금만 간증하면 천국 갔다 왔다네. 지옥 보고 왔다네. 거기다 한수 떠서 어떤 목사 보고 왔다네. 지옥에 물론 이제 여기 심판의 부활로 한 사람들이 많이 드글드글 심판의 부활 쪽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죠. 저 같은 목사들도. 그러나 지옥 같은 천국 가서 천국은 주님만 갈 수 있어. 누구도 안 갔어 거기. 바울도 낙원이라고 그랬어. 이 땅에서 이길 때 그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기가 하늘나라처럼 축소된, 즉 에덴 동산처럼 축소된 장소라 이 말이요. 낙원이 영원한 영생만 있고 생명만 있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요. 그곳에서 있고 쉬고 누구 사다가 주님이 오실 때 거기 있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서 데리고 가신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해서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아니면 주님이 내가 있을 때 오더라도 들림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저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대.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하든 말든 그래놓고 더 하나 지어주는 게 뭐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청신도가 됐든 천국 환송 예배. 얼마나 두렵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었지만 예수를 믿고 낙원에 들어가면 육신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자죠. 왜? 옷만 육신의 허물만 벗었을 뿐이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낙원에 가서 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봤을 때는 육신 죽었죠. 장사 지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허물만 벗은 거죠. 뱀이 허물을 벗듯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주 앞에 주님이 예비한 낙원에 가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도하던 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시원하시겠나이까? 다시 언제 데려올 거냐? 이게 물어본다 이 말이요. 못 배임 받은 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야 되는지 알아요? 물질이 얼마만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되는지 알아요? 시간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지 알아요?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나한테 갖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들어놓고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시간 빼보고 뭐처럼 쉬는 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이러고 살잖아요. 꼭 세상 당직받듯이 아이고 오늘 내가 왜 기도돼야, 왜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돼야, 이것 때문에 막 짜증내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기쁨으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웃잖아요. 진실해서 웃을까요 그 사람이? 진상한테도 웃어주잖아요. 왜 웃을까요? 장사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팔아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웃음을 파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져도. 교회 와서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진실한 생명이 가지지 않고는 예수를 확실하게 내가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영혼한테 가서 진실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 내가 저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이 뭐요? 집을 짓는 거요. 그 기업이 바로 전도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심고 싹이 나게 할 수 있고 거룩함을 잊게 해야 그것이 내 기업이야. 근데 그렇게 안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뒤졌는데도 천국 간다고 한송 예배 드려주잖아. 더 나가서는 뭐 개새끼도 요즘 뭐 동물보호법에 있어서 개새끼도 말이요, 장례식 치러달라고 하잖아. 교회 목사 보고. 얼마나 안심해? 안 치러주면 그냥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냐 이 말이요. 믿음은 예수로부터 왔다 이 말이요.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종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빨 뺐다고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아마 난리 날 거려. 사람 보려고 막 누가 와서 보면 저거 뭐 눈 맞추실까봐 막 난리가 납니다. 자매나 형제나 이런 사람이 와서 있어봐요. 자기 몸이 막 무너져도 나오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라는 신앙생활이 과연 믿음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게 다음 주도 수영을 갈 겁니다. 수영 가면 이제 그 시간 가야 되니까 그냥 가다 뭐라고 그냥 이거 나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수영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가서 저러고. 누구를 믿는 거야? 그렇게 육신의 것은 정신없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안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아무리 망가져 날마다 죽여서라도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내가 소망을 하냐 이 말이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교회를 아예 박살내버렸잖아요. 한때는 뭐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아예 그냥 신앙을 아예 싹 거의 시작되는 버렸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따가운 눈치가 보냈는데요. 우리 집 자식도 저거잖아요.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 막 그런다고 막 저 빵차예요. 아예 안 맞았어요. 근데 제 옆에 맞는 사람은 더 그냥 제 옆에서 맞은 사람들 중에 난리가 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죠. 3차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 걸리고 난리 난 사람이 쭉 다예요 거의 다. 그리고 2번 걸린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주를 믿어봐. 그러면 지켜준다고 했잖아. 누가 보면 전염병이 있다고 했잖아. 연병이란 말이 전염병이요. 그럼 그 병들이 들어오면 그건 누구도 못 이기지만 주님은 이길 수 있다. 자신이 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쓴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생명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보다는 그 나라 갈 수 있다. 어디 나라 가냐니까? 어떤 사람은 낙원이 어디가 있다고? 낙원으로 인정하는데 천국에 있대. 뭐더라 천국에다 낙원을 만들어 그냥. 거기다가 낙원 조서를 왜 만들어? 그럼 묻으려고 주님께서 다시 만유로 들어올 필요가 없지. 또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이 목적으로 오시다. 그럼 인간 구원 목적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 만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주인이신데 주인이 자신을 안 믿는 데를 가만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은혜를 잘 안다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한다는 거죠.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냐니까요.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이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다 책임지려고 하죠. 아무리 속을 뒤집어도.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래요. 아들들이 되게 하고 자기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뜻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전도나 영원 구령하는 것이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다 오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해도 된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생각하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미 하나님 버렸는데 그걸. 고린도전서나 이거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세상에 죄인자 버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보다 강하고 세상에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하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것을 들어서 네가 잘났다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뜻이라니까요. 성경을 날마다 보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을.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니엘이죠. 바돌레몬이라고도 하고 나다니엘이 빌립이 와서 봐라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웃긴 소리지 막 와봐. 오늘 따라오는 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속에 참으로 참 이상한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어째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받느라. 그 무화과 나무는 뭐 한다냐? 자신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요. 근데 거기 기도할 때 봤다고 하니까 바로 나다니엘이 인정하되는 당신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임금으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봤다는 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다니엘이 거기서 주님과 함께 같이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랐으니까 오다가 주님이 그 말하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예, 3년 반을 따라다니는 디두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예? 사실 근데 그 말을 못 믿고 뭐라고 합니까? 부활했다고 하니까 야 웃기소리지 마. 세상 말로 웃기소리지 마.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여드름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임금이라고 할 때 네가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환상만 쫓아가다가 환장하다 뒤질 겁니까? 뭔가 봐야만 믿을 겁니까? 그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순종해서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만나봐야지 언제까지 그런 쇼맨십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처럼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식과 반영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오길 겁니까? 벌써 2022년도도 벌써 반절이 다 넘어갔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5월달 딱 지나가면 딱 반절이에요. 엊그제 벌써 1월달인데 벌써 5월달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근데 언제 뭐하고 교역합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 진실하게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없는데 세상이 졌잖아. 이미 코로나 때문에 졌잖아. 세상에 사람 볼 때마다 사람을 판단하잖아. 두려워하잖아. 이미 나는 믿음 없다는 소리요.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이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 예수의 피를 얻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겠어. 적은 무리를 무서워하지도 말라겠는데 나는 그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요. 천국과는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빵 거잖아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데 최고로 완전빵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해야 돼.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읽잖아요. 내가 사람의 피에서 내가 깨끗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꺼리지 않고 전파했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다. 이걸 보고 내가 꺼리지 않고 그러니까 핍박도 받고 맞기도 하고 이방인도 맞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갔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그때 그 말 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하시더라 이거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나라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나라를 펼쳐 보여주지 못하잖아.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펼쳐 보여주라고 하려고 할 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만들고 있잖아.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주님과 관계없는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기준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의 성경. 더 심하게 말하면 교리적인 신앙. 그것을 더 엄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신앙. 그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그것도 종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통합하니까 몇 개 통합하니까 거기에 사인하고 거기 모든 거 그게 맞습니까? 뭐 하나님과 저기 석가모니가 같습니까? 저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동격입니까? 예, 저 무당들이 하는 저 부르는 거 그거 올령 부르는 거 똑같습니까? 그래 뭐 7대 정도 8대 정도 뭐 합쳐서 종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은 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다 모든 걸 준 사람들이요. 예수 빼놓고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데 땅에 소망을 뒀다면 당신들이 그들과 믿는 게 당연하지. 근데 왜 이 교회 와? 그들 가서 같이 그렇게 가서 신앙생활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육신이 신이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한다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냐고.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내가 방종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느껴져야지. 왜? 세상 신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면 그것에 난리가 나있지. 내가 주님이 나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꺼리낌도 없고, 내게 믿음 없어도 참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한다. 얼마나 무서운 거요? 맹인이잖아. 소경이라 이 말이요. 귀머거리라. 도무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써도 안 해. 온전히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걸 갖고 맞다고 우기고 살아. 아니요. 성경 좀 보고 말씀을 가지고 진짜 체험해보라니까. 만나보라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왜 그분의 신앙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걸 잘 알라 이 말이죠. 그것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그 이름으로 주사 받았을지라도 그 나라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뜻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뜻을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자신을 믿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증거하신다는 거지. 근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말쟁이일 뿐이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분별은 해. 근데 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안 해. 그러니까 하나 거기에만 살고 거기에 붙어 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놔서 그래요. 사람 없다고 설교 못하고 사람 보고 설교한다면 평생 설교 못하죠. 한 명 있으니까 설교하고 두 명 있으면 설교 달려들고. 아니요. 영혼들 하는 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에 제가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충분할 때 진실하게 예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몰랐고 나는 당연히 그 나라 가는 줄 알았더니 그 나라 못 가고 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하루도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세상에서도 그저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은혜로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 아들을 참으로 한목기물로 주셨지만 내가 거저 가는 것이 아니구나. 알았다 하면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하나님 걸 만들고 참으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하는 때 그 뜻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언제나 기도임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